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월 첫째 주일에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메시아 예언의 보물창고 이렇게 부릅니다. 매우 귀중한 말씀들이 가득한 성경입니다. 스가랴서에는 9개의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을 이제 계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처럼. 왜냐하면 보통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는 것과는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문학의 특징은 초월성이라는 것,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 듣고 이게 환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요. 공간에 얽매이지도 않죠. 선지자의 육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들으면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죠. 하지만 환상은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천국, 지옥, 이 땅, 우주, 바닷속 전 우주를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기록하니까 계시문학은 초월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이렇게 인식하시면서 환상과 요한계시록과 같은 계시문학 성경을 읽으시면 사실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은 아주 쉬운 성경입니다. 계시문학의 특징을 모르니까 어렵게 보는 것이죠. 제가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매우 선명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계시문학의 특징을 이렇게 염두하지 않고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우리가 스가랴서의 환상들을 보면 이것이 지금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자꾸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해리포터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면서 축구하잖아요. 그걸 막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빗자루를 타고 사람이 날아다녀? 어떻게 날아다니면서 공을 차? 그렇게 하면 그 해리포터 같은 게 계시문학 같은 거거든요. 그 장르적 특성을 이해하고 보면 스토리는 다 전달하려는 메시지들은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영화잖아요. 성경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9개의 환상, 또 요한계시록 어렵다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 그냥 본 대로 들은 대로 기록한 거구나. 하나님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내가 다시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입니다. 다시라는 거 보니까 앞에서도 이렇게 환상들이 보았죠. 6번째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4절은 6번째 환상인데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어요. 두루마리는 원래 이제 그때는 종이가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지금 종이처럼 사용하던 둘둘 말아서 쓰는 책을 만들거나 글을 쓰는 그 두루마리죠. 지금으로 하면 종이죠.
보통은 이제 파피루스로 만들거나 양피지로 만드는데요. 파피루스는 물가에서 잘 자라는 수중 식물입니다. 저 파피루스에서 페이퍼라는 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애굽의 나일강변에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저 파피루스를 가지고 이렇게 가로 세로로 엮어서 종이로 사용하거나, 양피지는 양 가죽 껍질로 만든 종이란 뜻이잖아요. 양만이 아니라 염소나 소 같은 가축의 가죽을 가지고 석회를 바르고 가공을 해서 종이처럼 만들면 저렇게 두루마리가 됩니다. 파피루스로 만들거나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인데, 그러니까 두루마리는 원래 날아다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뭐 책상 위에 놓고 쓴다거나 뭐 이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두루마리가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좀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환상이에요, 그냥. 아마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이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두루마리를 날리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환상 중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어요. 이게 계시문학이에요. 환상 속에서 본 거예요. 2절에 보시면 그가 갑자기 튀어나온 그분은 누구냐면 4장 1절부터 지금 계속 연결되었거든요. 앞에 있는 환상들. 4장 1절에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 속에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대답을 해주시기도 하는, 설명해주는 천사가 있었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은 이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질문을 던지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둘둘 말려있지 않고 쫙 펼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스가랴가. 규빗 여러분 잘 아듯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쫙 펴서 한 것을 1규빗이라고 그래요. 얼마쯤 돼 보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써놨잖아요, 제가. 45cm쯤이에요. 그럼 20규빗이면 길이가 얼마가 돼요? 9m고요. 10규빗이면 4.5m겠죠. 커요, 작아요? 겁나 크죠. 두루마리가 9m짜리예요. 폭은 4.5m. 일단은 엄청 크다. 큰 두루마리였고, 두 번째는 규격의 균형이 좀 안 맞아요. 보통은 뭐 9m 계속 연결해서 만들 수는 있지만 폭을 이렇게 4.5m까지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둘둘 말아가지고 그걸 펼치고 이렇게 말아서 보관하고 읽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폭이 더 좁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엄청 크다. 그리고 좌우에 규격이 폭이 너무 넓어서 규격이 좀 어색하다 정도죠. 그러면 왜 굳이 보통 볼 수 없는 이렇게 크고 어색한 규격 사이즈의 그러한 직사각형 형태의 두루마리, 그것도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여주셨을까? 왜 20규빗, 10규빗일까요? 성경 질문을 받으시면 모른다라는 대답 굉장히 좋은 대답이에요.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왜 20규빗이고 10규빗인지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크고 또 규격도 좀 이렇게 평소에 볼 수 없는 예외적으로 폭이 넓은 이런 두루마리인지 모르죠. 모른다가 정답인데, 우리는 또 뭐 성경이 말씀 안 하셨다고 우리 생각이 거기서 스탑 잘 안 하잖아요. 추측은 해볼 수 있죠. 정답은 아닐지라도. 20규빗, 10규빗 하면 처음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성소의 사이즈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에는 넓은 방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그 성소가 10규빗, 20규빗이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 같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 앞을 현관, 이거 주랑이라고 그래요. 낭실이라고 하는데요. 그 현관이 10규빗, 20규빗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성전과 관련 있나? 성소의 사이즈이고 성전 앞에 주로 거기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판결을 선언하는 장소이기도 해서 그런 성소 앞에 그럼 현관 재판정인가? 이런 식으로 추측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 덮개에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천사를 케룹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룹이라고 그래요. 두 천사 케룹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쭉 펴서 날개가 가운데서 맞닿게 되어 있어요. 그 천사의 날개 한쪽이 5규빗이에요. 그럼 양쪽이니까 10규빗, 천사가 둘이니까 20규빗. 그 천사의 높이가 또 10규빗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임재의 상징인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임했던 그 속죄소, 그 천사와 천사 사이, 그것을 상징하는 지성소를 상징하나?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10규빗과 20규빗이라는 것이 성경을 다 뒤져보니까 성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추측 정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성경 어디에도 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10규빗, 20규빗인지는 설명을 안 해서 정답은 모릅니다. 3절에 이제 천사가 설명해 줍니다. 그가 내게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에 뭐가 쓰인 거예요? 저주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말씀에 항상 은혜롭고 복된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저주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온 땅에 하나님께서 왜 저주를 내리시려고 하는가? 그것도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요. 걸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뛰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날아가고 있어요. 급하게, 신속하게,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저주가 신속하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저주가 임하는 곳이 어디예요? 두 부류예요. 첫 번째는 도둑질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쪽 편에 쓰여 있는 저주가 임해서 그들이 끊어질 것이고, 또 맹세하는 자는 저주의 반대쪽, 그러니까 두루마리 양쪽에 앞뒤로 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저주의 글이. 근데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사람들에게, 한쪽에는 맹세하는 사람들에게 땅에서 끊어지는 저주의 말씀이 날아가고 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합당한 것 같은데, 맹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나? 이건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맹세하라는 구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4절 한 구절 더 내려가 보시면 3절에서는 도둑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절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누가 써서 보내셨느냐? 만군의 여호와, 천만대군을 호령하시는, 누구도 그 뜻을 꺾을 수 없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시행하실 일이에요. 그러니 혹시 일어나지 않을지도 몰라, 이런 헛된 기대는 가질 수가 없는, 하나님은 반드시 실행하신다. 그런데 누구에게? 도둑의 집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그러니까 3절에서 맹세하는 자는 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맹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신뢰를 얻어서 약속 지키지 않고 맹세를 어기는 사기꾼들이에요. 그 집에 거짓된 맹세, 헛된 맹세를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거라는 말씀이죠.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거룩이 뭐예요? 거룩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 어디 찾아봐야 돼요? 라고 물으시면 제가 어디 읽어보라고 할까요? 이 말씀 제가 여러 번 했는데
거룩하면 여기 읽어보시면 된다고. 레위기 19장이요. 레위기 19장. 거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레위기 19장을 읽으시면 돼요. 그게 거룩장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신들하고 똑같은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신들과도 다른 분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구별됨.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상을 섬기는 아니면 종교가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해.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거룩한 백성이죠. 구별되었다. 단어 뜻은 구별되었다인데요. 저는 거룩을 하나님 닮아가는 거 이렇게 해석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가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가를 말할 때 11절과 12절에 오늘 본문의 두 단어가 그대로 나와요. 원어로 보면 똑같아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도둑질과 거짓 맹세가 나오죠.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성경 찬송 들고 예배당 나와가지고 그냥 목소리 저음으로 깔고 거룩거룩 찬송하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닮아서 사는 거. 하나님은 도둑질을 안 해요. 거짓말을 안 하세요. 그리고요, 속이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거룩함인데 도둑질하지 마라. 남 속여먹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해서 내 이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가 거짓 맹세할까요? 주로 목사들이 하죠. 하나님 이름 팔아서 신뢰를 얻어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어가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속여가지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고 결국 그 사람은 믿음도 가지지 못하도록 천국 문을 막아버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 헛된 맹세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면서 도둑질하는 자,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 망령되게 맹세하는 자, 그들의 집에 내가 저주를 쏟아붓는다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모세 율법 지키지 않고 도둑질은 8계명이고 거짓 위증은 9계명인데 지금 10계명을 위반해 가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특별히 4절을 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 저주가 지금 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이미저리를 강력하게 메시지를 만들어서 주셨어요.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데 도둑질하는 사람의 집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게 맹세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눌러앉아 살아요. 저주가. 원문에 보면 집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우리 한글 성경은 4번 나오지만 저주가 집으로 들어간다, 집으로 들어간다, 집에 들어가서 거주하여 눌러 산다. 그래서 그 집을 나무와 돌과 함께 다 불사른다.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도록 집의 재료들, 집 지을 나무와 돌들도 다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으셨으면 다시는 그 집안 일으켜 세우지 못하도록 집 지을 재료들까지 다 사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 설득하고 속여가지고 사기치니까. 그래서예요. 도둑질과 거짓 맹세로 세운 가정은 망한다. 저는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연루된 범죄의 그러한 뉴스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참 겁도 없다. 어떻게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저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저런 돈으로 아이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참고서를 사줘요? 이렇게 무섭고 어리석은 짓이 어디가 있어요? 자식을 피우는 부모가 어떻게 도둑질한 돈으로, 남을 속여가지고 사기친 돈으로 자식을 가르칠 생각을 하냐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성경에는 가득한데 어떻게 도둑질한 돈으로 자식을 키우냐고요. 자식을 가르쳐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복을 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잘 살죠.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기도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가 어떻게 도둑질과 거짓 맹세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키우냐고요. 저주가 들어가서 머물러 살고 살을 것이다. 나무와 돌까지. 우리가 본문을 몇 가지 좀 깊이 생각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은 왜 도둑질을 하고 거짓 맹세를 했을까요? 스가랴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지금 8월이에요. 1월부터 스가랴 했어요. 스가랴 시대는 어느 시대였어요? 자매 형제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예요? 바벨론에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살다가 돌아온 포로 후 시대죠.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다리오 왕, 페르시아 왕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을 써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이 없어요. 나라 망했어요.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에 지금 환상이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이게 주전 520년이에요. 520년이 언제냐면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그렇게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 제2성전, 솔로몬 성전 첫 번째 성전이 불타버렸으니까요. 거기다가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 공사를 멈춘 지 15, 16년 지나고 있었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면서 말씀 사역이 시작됐어요. 이때예요. 그럼 이때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생활이 어땠겠어요? 나라 망했고 폐허가 된 그 땅에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그때 상황을 설명해 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시편이 126편이에요. 시편 126편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70년 만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돌아가도 좋다. 조상들 땅으로 돌아가라는 고레스 칙령을 내렸어요. 와,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모든 사람이 웃음이 가득, 찬양이 가득했어요. 주변 이방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해 주셨구나. 그 외국 언론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3절에 보시면 똑같이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이 해방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해요.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게 돌아왔어요. 한 4개월 걸려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오려면.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현실은 너무나 막막했어요. 그래서 4절처럼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보내소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4절은 이건 문자적으로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의 포로들은 남아있는 바벨론 포로지의 유대인들이에요. 5만 명도 안 돌아왔어요. 돌아가도 좋아 했는데 다 합해서 노비들까지 다 세어도 5만 명이 안 돌아왔어요. 왜요? 7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집이 있어요, 포도원이 있어요, 우물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누가 반겨줘요? 폐허예요. 이미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1세대들은 거기서 다 죽었어요. 지금 2세대, 3세대들이에요. 이미 바벨론이 더 익숙해요. 거기에 터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시 먼 길을 가서 뭐 안전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주변에 적대 국가들이 우글우글 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고생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남방 포로들을 시내,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 남방은 네게브,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남쪽 지역이고요. 거긴 보통 사막이죠. 강수량이 적어서. 근데 거기에 1년에 2차례는 폭우가 쏟아져요. 이른 비, 늦은 비가. 그러면 와디가 형성돼요. 남방 시내예요. 평소에는 없는 시내예요. 사막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 다 떠내려가는 그런 급류가 생겨요. 그렇게 우리 포로들을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어떤 번역본들 보면 이걸 의역해요. 우리의 포로들을 자신들의 운명, our fortune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운명을 리스토어,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4절을. 어쨌든 문자적으로 남아있는 우리 유대 포로들을 그렇게 급류로 몰아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 막막한 이 현실을 회복시켜 주세요. 4절은 반드시 필요하죠. 기도. 현실이 막막할 때. 그런데 4절만 하시면 안 돼요. 5절과 6절도 있어야 돼요. 5절과 6절만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4절이 있어야 돼요. 순서도 중요해요. 4절이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그런데 기도만 해도 안 되고요. 기도 없이 5, 6절 노력만 해도 안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삶이 너무나 막막할 때는 하나님 앞에 4절 먼저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 5절, 6절 해야 돼요.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돼요. 씨 뿌린다고 풍년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싹이 날지 안 날지 뭐 별로 가능성도 안 보여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래도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어요. 포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운명을 역전시키고 역사의 희망을 일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노래예요. 해방의 기쁨을 맞았던 순간은 꿈꾸는 것 같았고 웃음이 가득했고 찬양이 가득했는데 외국의 언론들이 하나님이 큰일 행했다고 칭찬해 주었고 축하해 주었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일을 행해 주신 게 너무나 기뻤는데 현실은 너무나 막막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4절처럼 기도했고 한편으로는 5절, 6절처럼 울면서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포기하지 말자 한 거잖아요.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해서 사기친 거예요.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왔지만 현실은 너무나 막막했어요. 이럴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생존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도둑질도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도 치고요. 당장에 죽게 생겼으니까. 처음에는 그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성전 지대 쌓았어요. 그런데 건축 못하고 15, 16년 방치했어요. 당장 우리 집부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성전 재개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성전 짓는다고 너희에게 복이 임해서 너희의 삶이 회복되는 거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성전을 지어도 너희 도둑질을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저주가 날아갈 것이다. 집집마다 온 땅에 이 저주가 날아가서 너희 집을 불사르게 될 것이다. 그 상황에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성전 짓는다고 복받을 생각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왜 스가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항상 말씀을 왜 주셨을까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예레미야 18장을 찾으세요. 우리 여러 번 찾아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하실 때 그건 재앙을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같이.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민족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했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 무슨 뜻이에요? 용서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왜 스가랴 선지자에게 스가랴야 뭐 보이냐?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는데요. 엄청 커요. 20규빗, 10규빗이에요. 잘 봤네. 만군의 여호와께서 도둑질하는 자의 집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망령된 맹세하는 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저 저주가 눌러앉아 살면서 그 집을 불사르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이 환상 보여준 거야. 이 말씀 왜 전달하게 하셨겠어요?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 뽑아버리거나 부숴버리거나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여 심으려고 하실 때 이 말은 그들에게 유익하리라고 생각하신 복을 내리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그 민족이나 국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려는 생각에 대해서 뜻을 돌이켜요. 재앙을 내리시겠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큰일 났네. 나 도둑질한 걸로 우리의 학원 보냈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살죠. 큰일 났네. 우리 엄마 아빠가 도둑질한 걸로 나 학원 보내고 나 학교 가르쳤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라오고 있는 저 재앙의 두루마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죠. 그래서 스가랴서 8장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했을 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에게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풀기로 뜻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단 조건이 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해서 나라 망했었는데 너희에게는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으니까 두려워할 거 없다. 너희가 힘쓸 일들은 네 가지다 하면서 16절 17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테니까 복을 내릴 테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면 된다. 첫째,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성문은 재판정이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너희 측 사람들은 물방망이 내리고 반대 측 사람들은 혹독하게 판결 내리고 그런 짓 하지 마라. 진실한 재판을 해라.
화평을 이루는 재판을 해라. 마음속으로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손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고 남에게서 눈물 빼앗으려고 하지 마라. 남을 해치려고 하지 마라. 마음속에 생각도 하지 마라. 거짓 맹세 좋아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을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로 작정했으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네 가지만 조심하면서 살아라. 진실해라. 이웃에게 진리로 재판하고 화평으로 재판해라.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부모는 자녀들에게 돈 줄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자녀들의 도움 필요를 도와줄 때, 엄마는 또 아빠는 맛있게 요리해줘서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때 행복하잖아요. 뿌듯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 주실 때 행복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맛있는 거 먹이시는 그 엄마와 아빠의 심정처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실 때 하나님도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 받으며 살기를 원하세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고생하면서 사는 걸 원해요? 은혜롭게 복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럼 우리는 16절 17절 우리가 행할 일만 기억하면서 살면 돼요. 한국교회가 역사의 희망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려면, 교회를 통해서 다시 대한민국을 희망적인 나라로 일으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둑질과 망령된 맹세를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목사들이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설교 들어보면.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성경을 잘 모르시니까.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도둑질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IMF가 터지니까 장로님들이 정말 착하고 신실한 장로님들이에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IMF 터지자마자 당에 열어가지고 목사님 차 바꿔줬어요. 주의 종을 어려울 때일수록 잘 섬겨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도둑질을 너무 많이 해요. 교회에서 도둑질을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무 망령된 맹세를, 헛된 맹세를 많이 해요. 몇 년 전에 제가 했던 말씀인데 일부 예배 때는 맞추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 후배 목사가 저를 찾아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야,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네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니네 교회가 지금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너희 교회 집사도 아니고 너희 교회 다녀본 적도 없고. 제가 다른 분한테 가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가라고 그랬을까요? 예? 왜 그걸 나한테 와서 묻냐? 그분한테 가봐라. 누구한테 가라고 그랬을까요? 예, 이분은 또 좀 난. 재정집사한테 가서 물어. 니네 교회 재정집사님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네가 목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니네 교회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그분들이 정답을 알고 있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많은 성도들 교회로 불러 모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꽝이에요. 실패한 목회자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너희 교회가 어떻게 돈 쓰고 있는지 재정 집사님들한테 물어봐라. 우리 목사님이 지금 제대로 목회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거 목사들만 그래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돈을 어떻게 버는지, 돈을 어디다 쓰는지, 그게 딱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하고 다니는 게 명품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이쁘게 잘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이. 아멘이죠? 못생겼다고 말하면 우리는 범죄자거든. 하나님이 만든 명품에다가 어디다 감히 못생겼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우리는 다 걸작품이에요. 우리는 이미 명품이에요. 굳이 막 세상 사람들이 명품이라고 하는 거 막 덕지덕지 걸치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삶이 명품이어야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맹세해서 남 속여 먹으려고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명품이어야죠.